2002년, 여러분 2002년 딱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여러분 다 있으시죠? 2002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어떤 거 떠오르세요? 월드컵. 뭐 대부분 다 떠오르셨을 거예요. 뭐 그때에 한창 청년기를 보냈던 분들도 있고 또 뭐 청소년기를 보냈던 분도 있고 뭐 어린아이였던 분들도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월드컵 때 공부만 여러분 하셨나요? 일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막 하셨나요? 그 우리나라가 2002년 그 월드컵 4강까지 그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폴란드, 포르투갈, 또 뭐 이탈리아, 스페인. 와, 지금 그 나라 이름만 들어도 축구의 강국들인데 그거를 다 하나씩 넘파하면서 차례로 이렇게 다 그 이기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난리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밖으로 막 뛰쳐나오고 대한민국 막 이렇게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고 막 필승 코리아 막 이거 그 나라에 막 그냥 난리가 나고 막 사람들의 막 환호 소리가 엄청 그렇게 났잖아요. 아니 그 우리나라 선수가 골 한번 딱 넣으면은요, 딱 넣게 되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막 끌어안고 막 팔짝팔짝 뛰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치고 막 같이 눈물. 아니 처음 본 사람인데 축구에 골 넣었다고 막 끌어안고 막 만세를 부르고 막 소리치던 그런 기억 다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저 2002년에 월드컵 때 저는 교회 친구들하고 누구 친구 집에서 이렇게 같이 그렇게 축구를 봤습니다. 근데 이겼더니 막 난리, 모였던 우리 청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점프하고 막 난리가 이렇게 났습니다. 박수 아까처럼 짝짝짝짝짝, 필승 코리아 막 노래 부르고 근데 그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느냐? 태극기를 갖고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갖고 왔는데 태극기 봉 있잖아요, 봉. 태극기 봉을 거기에 태극기를 끼워가지고 온 거예요. 골이 딱 넣었습니다. 이 친구 어떻게 했을까요? 그 봉을 사정없이 그 집에서 막 휘두르는 겁니다. 너무 신이 나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집 천장에 있었던 형광등을 그냥 와장창 깨진 거예요. 그거 다 깜깜해졌고 막. 근데 여러분,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겼는데, 우리가 승리했는데, 야, 발 조심해라. 그러고 계속 우리 그냥 그 열광의 동아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2002년 하면 떠오르는 새록새록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마다요, 승리할 때의 기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그 승리를 경험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도파민이 나오면 사람이 굉장히 행복한 어떤 그 행복감이라든지 만족감을 꽉 이렇게 승리할 때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자신감이 올라간대요. 승리를 자꾸 하면 자신감이 올라가고 자긍심이 이렇게 올라가서 사람들은 승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승리에 열광하고 더 많은 승리를 이렇게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승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승리가 나와. 5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대요. 어떻게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좀 위로 좀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과 54절의 말씀이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말씀이 좀 이해되시나요? 지금 말씀이 여러분 53절과 53절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두 가지의 사실을 대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게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것과 죽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것과 썩는 것은 뭘까요? 죽는 것과 썩는 것은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고 반드시 썩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몸이 썩습니다. 이 진리를 벗어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 정말 오래 살고 싶어, 나 진짜 건강하게 열심히 잘 운동도 해가지고 열심히 살고 싶어 해도 사람은 120년 정도, 많이 살아야 120년 정도밖에는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또 어떻게 이야기는 이렇게
죽지 아니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죽지 아니하는 것도, 썩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죽는 것도 있고 썩는 것도 있는데 죽지 않는 것도 있고 썩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것과 썩는 것은 몸이고 죽지 않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멋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55절에 한번 보세요. 55절을 보시면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5절은요 이렇게 한 거예요. 사망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람으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망이 사람에게 독침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망이 사람에게 독침을 팍 쐈습니다. 그 사람이 딱 맞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죽죠. 그렇게 사망이 공격을 사람에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독침을 쏴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 같지? 그거 아니다. 죽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넌 진짜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 거다.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어서 네가 아무리 독침을 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승리했다. 근데 그 승리는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승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2000년 전을 한번 생각을 우리가 여러분 해보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겼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속을 썩이던 그 예수만 생각하면 그 골칫덩어리였던 그 예수, 우리의 머리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절이거든요.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오늘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고린도서 15장을 처음부터 쫙 읽어보세요. 근데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느냐? 제일 많이 나오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 같지?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 같지? 결코 그거 천만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죽였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무려 15장에 19번이나 계속해서 예수님은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과 나와 뭔 상관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과 나랑 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이것이 승리다.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요즘 저에게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행복한 확실한 행복. 소확행 여러분 그 있어요. 어떤 행복이냐? 새벽 예배를 딱 마치고 있잖아요. 제가 딱 나가서 교회 한 바퀴를 딱 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벽기도를 딱 끝나고 나가잖아요. 공기가요. 진짜 공기가 기가 막히 그 깨끗한 공기가 특히 우리 교회는 그 다른 교회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자연으로 딱 들어서가지고 새벽에 얼마나 그 공기가 그 상쾌하고 신선한지 정말 가슴속 깊까지 막 제가 나가가지고 한 바퀴 막 이러고 그 소확행을 제가 새벽 예배를 나와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 설명할래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나가잖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 딱 끝나고 나가면은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면 저기서 햇살이 쫙 이렇게 올라오는 타이밍이에요. 진짜요. 기가 막히게 햇살이 교회로 이렇게 쫙 이렇게 오는 그런 그 기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들, 새벽기도 오고 가는데 정신없어가지고 아침에 막 활렁활렁 오지 마시고 좀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대자연, 진짜 이 상쾌한 이 공기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햇살 떠오르는 그거 보면서 조금 막 찬양도 하고 기뻐하기도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또 소확행이 또 있어요. 어떤 소확행이 있느냐? 작년 재작년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꽃씨를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 정말 여러 곳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많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는 또 땅이 있으니까 막 씨앗 뿌릴 수 있잖아요. 뿌려가지고 지금 뿌려놓은 꽃씨들이 새싹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그런 과정. 여러분 한번 맞춰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곳곳에 이 꽃은 누가 심었지?
아니,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싶은데 이 꽃을 누가 여기다 심었는가 굉장히 궁금하는데, 근데 그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어떤 걸 봐서 이미 꽃을 피운 꽃들도 그렇게 있는 거. 그래서 궁금해하는 거죠. 아, 이 꽃은 누가 심었는데 이렇게 꽃이 피었나라고 그 생각을 하는 솔솔한 재미가 제 소확행으로 요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죠. 첫 번째 꽃이 폈습니다. 첫 번째 꽃이 피면 딱 알게 되는, 꽃이 폈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꽃이 피어져 올라오겠구나. 이제 꽃이 폈으니 계속해서 꽃이 올라오겠네. 이게 바로 시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줄줄이 계속해서 열매들, 부활의 열매가 열려지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죽음에서, 사망에서 승리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줄줄이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 너무 겁장이 아니었습니까? 아니, 배신자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배반자였고 배신자였던 그들이 어떻게 변해되는가를 보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수 없는, 도대체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바뀔 수, 물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가 되어졌죠. 그런데 아니, 아무리 협박을 하고 아무리 매를 때리고 아무리 감옥에 쳐넣어도 아니, 다시 나오면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전하고, 아니, 계속 아무리 때리고 협박하고 아무리 때리고 감옥에 쳐넣어도 계속 나오면 그 일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 그 일이 어떻게, 그들은 분명히 배신자고 그들은 분명히 도망자였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 있어요. 말씀을 좀 볼게요.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설교하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 완전히 여기서 예수님을 끝장낸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긴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 어떤 일이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분을 봤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너희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하고 계속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막아도, 협박을 해도, 감옥에 집어넣어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바울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때 어떻게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믿기는커녕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메섹으로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그 다메섹 길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있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180도, 교회를 잔멸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로,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가 믿는 자를 바로 세우는 자로, 완전히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지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거죠. 부활신앙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살아나는 자들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잖아요. 우리는 매년 부활주일마다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듣는,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것이냐,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증명하는 데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말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매일마다 죽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언제요? 밤마다. 우리는 밤마다 죽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 우린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만약에 우리가 못 일어나면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침을 주신 거예요. 아침이 되면 우리는 다시 깨어나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죽고 사는 이 연습을 매일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허투루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생명과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깨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의 시작으로, 영원한 나라와 영원의 생명의 시작으로 다시 깨어나는 거죠.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데 나는 날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날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오늘 하루는 죽은 누군가가 그렇게도 바랬던 하루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는 죽은 누군가에게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런 하루였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이 일상적인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내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갈 곳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갈 때가 있고 나는 학교 갈 때고 나는 직장과 사업장으로 갈 때가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다시 밤이 왔어요. 다시 아침이 됐습니다. 이 일상들이 매일매일의 이 일상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그냥 살 수도 없다. 그런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나는 남편입니다. 나는 아내예요. 나는 아빠고 나는 엄마입니다. 나는 아들이고 나는 딸이에요. 나는 성도고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제자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직장인이고 사회인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이 많은 것들을 나열한 것 중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가 있느냐는 말이죠. 하나님이 다 불러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라?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58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월드컵 4강의 승리의 함성으로. 여러분 그 승리할 때의 함성, 와, 다 같이 막 온 나라가 막 함성을 불렀던 그 함성. 여러분 축구장 한번 가보세요. 축구장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골을 넣었을 때 그 환호성, 내가 응원한 팀의 야구장 갔는데 야구팀이 홈런 쳤을 때 그 함성. 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에서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 합당한 그 함성을, 정말 그 승리의 함성을 우리는 부르고 있는가? 외치고 있는가?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 하루를 주셨는데, 내가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생명을 받았는데 나는 그 승리의 함성을 매일매일 주님께 외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는 이 모든 일들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 이 신앙을 여러분 가져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이 신앙을 우리가 알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승리의 함성을, 우리의 있는 목소리를 다 높여서 이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순종가와 응원가를 크게 외칠 수 있는 우리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 부활의 신앙을 주셨다. 이 기쁨과 감사, 그 함성의 소리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 부른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나는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에 나를 깨워 생명을 주셨습니다. 계속 깨어나게. 우린 죽는 훈련을 매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하루 내게 준 이 생명을 다해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 정말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가? 견실을 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의 그 일에 힘쓰고 있는가? 그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드러나고 있는가? 설사 이 시간에, 이 땅의 시간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시작,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시작, 더 이상 슬픔도 아니고 그것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 난 정말 그렇게 살아나고 있는가? 매일매일 나는 살아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주님,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신앙이 다시금 내 마음을 깨우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